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기에도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웃는다면 어이없어서 혹은 정신을 놓아서일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리고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면 피하려 하죠.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피나는 노력을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으로 극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긴 아직 벼랑이 아니에요. 긍정의 마음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인내로, 도전으로 극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기는 아직 벼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많은 대적과 위기에 둘러싸인 인물 중에 하나로 소개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여러 대적들 가운데 그리고 위기 가운데 둘러싸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 땅에 내려갔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불렀느냐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에 내려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려갔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어요. 그 원수의 나라죠. 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나라에 피신을 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고 또 할 수 있다면 쉼없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이려고. 원수였죠. 얼마나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까. 아니 피할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로 피신해서 살려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참했을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다면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 제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이죠. 자기는 기름 부음 받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제가 기름 부음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온종일 양을 치다가 선지자에게 인사하라고 해서 양치고 돌아왔어요. 그 땀나고 막 이렇게 힘들게. 그런데 선지자에게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더니 사무엘이 마음대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면 최소한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지.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했고 기름 부었으면 능력이라도 주고 길이라도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매일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쫓기고 동네 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동네 북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내려와서 생명을 구걸하게 하십니까? 다윗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거거든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블레셋에 내려와서 자신의 생명에 구걸하게 만드는 그 비참함,
영적으로 무너지고 피폐해지기 십상이죠.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13년의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는 도망해요. 그랬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지 않을까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와, 뭐가 더 정상일까요? 버리고 떠나는 게 정상일 거예요. 다윗은 원망과 불평뿐 아니라 할 말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전에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10사람을 아세요? 10사람.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세게 발음하면 굉장히 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10사람을 혹시 아세요?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친족이에요. 친척.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는데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도와요. 동족이라면 다윗을 숨겨줘야 하는데 오히려 다윗의 숨은 곳을 고자질하고 밀고 해요. 아니, 친족이잖아요. 친척.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숨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목을 사울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10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발음을 세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일라 사람들 혹시 아세요? 그일라 성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에 그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런 성인데, 그일라 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성을 침략하고 약탈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왕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인데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그일라 성을 구원해 준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다윗이 나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요. 하지만 그 생명의 은인임을 알면서도 배신하고 사울에게 내어주죠.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나 다윗은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군소리 없이 성을 떠나요.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따리 물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배상하라고 따지는 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성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이게 드러나요.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그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다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 벼랑 끝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벼랑 끝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 못하죠. 감사할 수 없어요. 찬양한다고요? 아유, 어떻게 찬양을 해요? 세상이 무너졌고 세상이 끝났어요. 거기에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벼랑 끝은 세상의 마지막을 지칭합니다. 벼랑 끝은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더 없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고백은 벼랑 끝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에요. 평안했을 때 그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강한 성을 이룬 다음에 그 성벽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절벽 끝에 내몰렸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고백이 위대한 거죠. 왠 줄 아세요? 다윗은 어떻게 그 절벽 끝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왠 줄 아세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매일 호흡하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매일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잠을 제대로 잘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내 눈물이 정말 사막의 강이 될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난관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는 두려운 날을 기도의 날로 바꾸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날이죠. 그 어떤 때보다 두려운 날인데 그는 그 두려운 날을 기도의 날로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운 날을 기도의 날로 바꿔내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아멘. 13절 앞부분까지만 읽었는데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어요. 사울의 칼에 온 군대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쫓아가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자기 백성을 구하러 안 가요.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그렇게 다윗만을 쫓아가죠.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생명의 위협을 하루하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대적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일상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다윗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상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미리 감사해요. 이 차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가 정신줄을 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자 해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모두가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향해 노크해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절벽 끝에 내몰렸을 때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정상인 거죠. 정상 범위에 속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향해 노크해요. 이 노크는 하늘을 향해서 하는 노크겠죠. 그는 믿음의 세상과 기적과 응답을 살고자 소망해요.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응답을 살아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을 살고 상식선에서 응답받아요. 우리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을 살아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응답받죠. 딱 거기까지 믿어요. 하지만 상식의 눈으로는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상식의 눈으로는 기적이 보여지지 않아요. 기적이 다가와도 내가 이거를 움켜쥐지 못하죠.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면 다들 바쁘고 힘들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면 우리 그 길을 같이 가시죠 라고 초대하면 다들 바쁘대요. 힘들대요.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 할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우리 일생에서 그런 날이 다가왔다 쳐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다른 할 수 없는 더 많은, 더 근사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끝났어요. 다윗에게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봅니다. 노크해요. 그런데 보는 자는 살고 힘을 얻어요. 이게 신기하죠? 보는 자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요. 벼랑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벼랑 끝을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마지막으로. 그런데 누군가는 벼랑 끝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받아요. 세상의 마지막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선포할 것인가, 이게 남는 거죠. 선택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게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선포할 것인가, 그렇게 노크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거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침몰하지 않아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아요. 다윗은. 시편 54편 6절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54편 6절에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낙헌제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낙헌제라는 제사는 낙헌제, 여러 레위기에는 안 나오는 제사인데 낙헌제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응답받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응답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배신의 참담함을 자기는 겪고 있어요. 지금 배신당하는 일상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생명을 구원해줬던 이들이 자신을 팔아요.
사람들의 배신과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다, 이때는 할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배신과 절망하기 좋을 때,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을 때, 상황은 암울할 때, 그럼에도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해요. 다 응답받고 이제 평안해서, 야,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안 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지,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진 게 없을 때, 그 상황이 조금 더 변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은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응답을 미리 감사합니다. 응답을 미리 찬송해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죠.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에게 남을 건 뭘까요? 세상은 더 무너질 수 없어요.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게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구원만 남은 거죠. 이미 가장 바닥을 찍었어요.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응답만 남은 게 다윗의 삶인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피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피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도 있고 인맥도 많고 돈과 권력과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숨을 곳이 너무 많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능력도 있고요, 인맥도 많고 돈과 권력과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숨을 곳이 너무 많아요. 순위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죠. 아니에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만일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되었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다면 영원히 찾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아찔한 거예요. 만약에 되었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하필 다 가져가지고, 너무 잘나서 문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필 왜 다 가져가지고, 너무 잘나서. 다윗이 살아간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달라요. 다윗이 살아냈던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이 조금만 필요할 뿐입니다. 많이도 말고요. 왜요? 하나님이 많이 간섭하시면 그것도 싫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살아냈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조금만 필요할 뿐이에요. 넘치도록 이렇게 많으면 안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내 세상이 무너진 것만 생각해요. 내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 침략받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내 세상이 무너진 것만 생각하고 고난을 깊이 묵상하죠.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묵상해요.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불쌍한 거죠.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돕지 않아? 왜요? 나의 세상이 좋아져야 되고 나의 세상이 강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의 세상을 돕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 아닌데. 거기엔 길이 없어요. 공허와 어둠만 가득하죠. 그 세상은 완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세상을 완성하면 공허함과 어둠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 몸에 힘 빼고 아직 몸에 힘을 준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가졌다는 거거든요. 방법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몸에 힘 빼고 손에 쥔 것도 놓고 버리라가 아니잖아요. 내려놓고 그걸로 풀어보겠다가 아니라 내려놓고 버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나 몸에 힘 빼고 손에 쥔 것을 내어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영화 대사여서 그렇지 굉장히 그 소중한 말이고 우리의 말이거든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노크할 때 노크를 해야 응답하시잖아요. 하늘을 향해 반응하고 하늘을 향해 노크할 때 기왕의 그 대사를 인용한 김에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너 있다. 네가 아프니 내가 더 괴롭고 견딜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은 하나님의 행동하시도록 하늘에 저장됩니다. 하늘에 저장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그 한 방울도 다 헛되거나 무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던 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고 사울왕이 있었고 도액과 10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수도 많은데 하나님을 내 편 삼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수도 많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 좀 용기 내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13년을 쫓겼어요. 단 하루만 발 뻗고 자면 좋겠다. 이 마음이 굴뚝 같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 비록 그 기나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많았지만 다윗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이 어찌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험한 세상인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겨나가시려 하십니까?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혼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어떨까요? 세상의 한계에 직면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은 끝났어요. 그리고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내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가 아직 남아 있다. 당황스럽고 압박이 크다면 기도하라는 압박으로 치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서 그게 짐이 되고 이 고통이 되면 사람 죽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압박을 기도하라는 압박으로 바꿔내세요. 그러면 숨 한 번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테니까. 악인의 활약이 클수록 열정적인 기도로 응수하십시오. 같이 삿대질하지 마시고 악인의 활약이 클수록 기도에 열정적인 기도로 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일지라도 기도의 깃발을 펄럭이십시오.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도 있어요. 죄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도 있죠. 그럴수록 기도의 깃발을 훨씬 더 힘차게 휘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명적이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나아가야 살 수 있어요. 치명적일 때, 더 힘들 때, 가장 낮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행동이라고 지칭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행동, 먼저 감사하기. 먼저 감사하기, 이것도 진정 위대한 행동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야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원한다면 미리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전략이에요.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십시오.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게 오히려 전략이죠. 하나님이 상황 속에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온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 죽자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맡긴 만큼 돌려받아요. 맡긴 만큼 돌려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날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에 읽으면서 여기까지 해석해 내셔야 합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인생에도 새벽이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었습니다.